가끔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난간이 너무 낮거나 난간에서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만든 난간을 넘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제 멋대로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비행기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배는 마음대로 바다를 항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배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말씀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훈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불러넣어주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도 필요하고 훈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난간이 되고 자녀들의 삶의 길이 되도록 부모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간이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난간이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난간조차 없는 다리를 마구 뛰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방향도 없이 떠도는 배에 아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곧 침몰할 배에 어떻게 우리 자녀를 태울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추락할 비행기에 자녀를 태우겠습니까? 더구나 자녀가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도록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말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 자녀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9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동일하게 마음에 큰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개척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 자녀를 유혹하는 죄의 권세는 더 강력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자녀를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교활함은 더 끈질기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끊임없는 미혹이 죄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넘나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넘실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숨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교제를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에게 믿음이 좋은 친구가 없다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들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친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잠시 그 자녀를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없는 친구가 주는 영향력이 잠옷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주일만 교회 나올 뿐이지 일주일 동안에 믿음 없는 친구들과 뒤엉켜 살고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범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방치해서는 더더욱이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님이 전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 없는 방자한 친구들의 뜻을 따르다가 얼마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립니까? 결국 나라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존 엘드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몇 사람을 만나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말이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교제하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함께 번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전혀 본성이 다른 두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사람과 죄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윤정 집사님처럼 교도소 소장이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될 분은 가셔야죠. 죄수의 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존귀한 몸을 더럽고 추한 죄의 늪에서 뒹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동기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부부가 되기에는 결코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하도록 자녀들을 위해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 믿음을 잃고 무너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내 자녀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그 와중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죽음보다 더한 비통함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둘째, 거룩한 헌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헌신. 공처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공처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으로 와서 서십시오. 자신이 진정한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왼쪽으로 서십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쭈삣쭈삣 하더니 왼쪽으로 우물쭈물 걸어갑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그 홀로 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유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법을 행하며 어둠 속에 있으며 벨리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믿지 않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과 함께 몰려있지 말고 따로 나와라. 다 몰려섰을지라도, 너 혼자일지라도, 고독한 결단일지라도 너는 나와서 따로 서라. 너 혼자 있을지라도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17절에서 주의해 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따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따로 있으면서 마땅히 자기가 방향을 틀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거나 불순종하게 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말고 모든 죄를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병에 걸리는 환자를 돌보지만 의사가 건강하듯이 성도는 죄에 빠진 이웃과 교제를 할 망정 그 죄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그 죄에 빠진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도 친구가 되셨지만 그분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악된 세상의 방식을 등지고 떠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야 합니다. 죄의 어둠과 불법의 권세를 떠나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생의 아버지이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 친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아이들이 내 자녀를 어둠 속으로 이끌 때 우리 자녀가 단호하게 나는 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셋째, 자녀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 약 15% 이상은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5 내지 8%는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라고 합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독 치료는 마약 중독보다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중독자가 쉽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될 뿐 아니라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된 상태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좀 많이 하고 즐긴다고 변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중독 못지않게 그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존 클라이머커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철이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은 나쁜 습관에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주의 깊게 돌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에 힘써 나오십시오. 자녀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곧 시작할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과외 공부보다 재미있고 학원 강의보다 더 유익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강사가 괜찮거든요. 안용호 목사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입니까? 미국의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페이퍼 박사는 그가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을 난 더 귀하게 여긴다. 그것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돌봐줘야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세상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힐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이 다 무엇입니까? 재물도, 영광도, 명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나니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의 결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친구의 폭력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거룩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한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단호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몸과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음란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시대의 죄악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누가 말리면 이렇게 강변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웬 상관입니까?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은 부모들이 맡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자녀들의 삶을 세워주는 진리를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이폰을 개발한 미국의 스티브 잡스는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에 책을 들려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웅 목사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사색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기고 스토리를 가진 자가 스펙을 가진 자를 이긴다. 검색하는 손가락보다도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으로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때 이 명작을 읽는 게 참 큰 기쁨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명작의 제목을 말해도 그게 뭐예요 하는 표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결단을 하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제 대학교 후배 중에 아들 둘이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ROTC 장교로 전역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키 1m 80이 넘고 준수하게 생긴 청년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습니다. 20살을 넘길까 확신할 수 없었는데 워낙 제 후배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후배 부인이 저한테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둘째 아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끝까지 돌봐야 하니까요. 하루만 더 살면, 내 둘째 아들의 삶보다 하루만 더 살면 끝까지 돌볼 수 있겠다는 그 눈물겨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생존하는 일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세우는 것, 거기에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방향을 두고 자녀를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쉬지 않으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